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밭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재산권이 침해를 받았을 때 거기에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하는 법을 자세히 내신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과 4절 말씀은 이 도둑에 관한 법입니다. 1절을 보면은 사람이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았으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소는 5배로 갚으라고 하고 양은 4배로 갚으라고 했을까? 아마 소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귀한 거기 때문에 더 많이 배상하라 라고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도둑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 죽였을 때에는 그것이 정당방위가 되어서 피 흘린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 그를 쳐 죽이면은 피 흘린 죄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낮이니까 사람이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해가 돋은 후에 쳐 죽이니까 그
과잉 반응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도 도둑에 대하여 그 도둑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과잉 방어를 하면은 그 과잉 방어한 것만큼은 책임을 져요. 그 도둑이 들어왔잖아요. 그 도둑이 들어왔으면 도둑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과연 정당방위냐 아니냐 하는 거 그거를 잘 살펴보고 정상을 참작할 일이지겠습니다만은 과잉 반응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이제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미국 같은 데 보면은요, 자기 울타리로 들어온다거나 자기 집으로 들어오면은요, 무조건 쏴 죽이면 그건 정당방위가 됩니다. 거기는요. 우리나라하고 이 정당방위에 대한 그 심도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그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권한을 가졌다 할지라도 과도하게 그 힘을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만일 도둑이 배상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 몸을 팔아서 반드시 배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둑에 대해서 엄정하게 그 배상을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남의 재산을 도둑질해서 이게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 행위는 아주 나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5절 6절 말씀은 곡식 피해에 대한 규례입니다. 곡식,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곳으로 또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가시나무에 댕겨 저쪽 편에 낫까지 이렇게 쭉 거두어놓은 거,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를 보면은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요,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 들어가 그 짐승을 먹게 하면은 피해를 입힌 거거든요. 자기 밭에서 제일 좋은 곳하고 또 자기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꼭 배상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 가축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할 과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손해는 꼭 자기 밭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요, 염소를 저기서 키우고 있어요. 근데 울타리를 아주 잘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염소가요, 거기 있는 풀을 다 뜯어 먹습니다. 심지어 뿌리까지, 나무의 뿌리까지 다 뜯어 먹어가지고 결국 나무가 하나도 없게 돼요. 여기요. 근데 그 염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뿌리까지 다 먹어가지고 다 하는 그 염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면은 그 남의 그 식물을 갖다가 작물을 다 먹지 않겠습니까? 또 불이 나가지고 가시나무에 미쳐서 낫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그 곳에 밭을 태우게 되면은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으나 외국에는 그게 많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논역이 많잖아요. 논에 물을 대다가 그만 물을 대는 문제에 있어서 그만 그 윗논 아랫논 이렇게 또 이렇게 싸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 다니면서 이 위에 있는 저수지하고 이 아래에 있는 저수지 물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 가지고 논으로 들어가나 하고 자세히 보면은 다 하수도가 아니라 뭐라고 수로가 다 있고 또 수로에서 물고가 다 있어요. 물을 나누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야, 이 농사 짓는 것도 굉장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물싸움이 무서워요, 물싸움. 서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 물싸움 때문에 크게 그 사건이 나는 것을 서부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물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서 옛날에는 농부들끼리 막 낫을 가지고 곡괭이를 가지고 막 그렇게 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꼭 피해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부터 15절 말씀 보면 이것은 보관사고를 말합니다. 보관사고. 보관. 돈이나 물품이나 짐승을 맡겼다가 분실하였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대체로 보관에 대한 대가가 커질수록 분실에 대한 보상과 책임이 커집니다. 7절과 8절 보면은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은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댄 여부가 없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 자기의 결백을 입증을 재판관 앞에 가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9절 말씀에 보면은 같은 물건을 두고 두 사람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잃은 물건, 잊어버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다 하면 양편이 뭡니까?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고 재판장이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13절 말씀은 보관하는 물건이 가축일 경우에 관한 규례입니다. 가축일 경우.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지키게 하였는데 죽었어요. 또 상했어요. 또 끌려갔어요.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를 하고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고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고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았으면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고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지만 그 찢긴 것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관하는 물건이 가축일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되죠. 자, 이런 일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로 15절 말씀은 짐승을 이웃에게서 빌려온 경우입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하였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려온 짐승이 죽었어요. 또 다쳤어요. 근데 두 가지 상황이 얘기합니다. 첫째는 주인이 함께하지 않을 경우, 짐승이 죽거나 다친 경우입니다. 이때는 빌려온 사람이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이게. 둘째는 주인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주인이 보고 있어요. 같이 맡긴 사람과 주인이 같은 자리에서 그 짐승의 상태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인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짐승이 죽거나 다친 경우, 이 경우에는 빌린 사람이 물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빌려온 상만 지불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법들이 이스라엘에서 이 재산권, 자기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남의 재산에 어떻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의가 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살고 그 안에 질서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힘 있는 자가 함부로 남의 것을 이제 자기 것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회적인 약속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거래의 약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거래의 약속을 이렇게 잘 지킴으로써 그 사회가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킬 때 자유롭죠. 질서를 지킬 때 평화롭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저 함부로 이 땅에 있게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의 법으로 실현이 되고 그 법을 잘 지킬 때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을 잘 지킬 때 지키는 차원에서 난 십계명은 지켜.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이 자세한 법은 안 지켜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십계명을 구체화하고 있는 이 법규들을 잘 지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로운 사회, 질서가 있는 사회, 사랑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가 그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렇게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자비를 모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해서 정면으로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은혜의 나라가 이방 나라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무자비한, 무질서한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 보면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뭐가 그렇게 기괴하고 놀라운가?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아하고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다스리고 멋대로 살아나가는 이러한 오만하고 방자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고 말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질서를 잘 지킴으로써만 평화로운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죠. 또 헌법 밑에 그 헌법을 구체화하는 여러 가지 형법, 상법, 노동법, 무슨 형사소송법,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거래법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잘 지켜 살아나감으로써만 이 나라에 뭐가 있을까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 질서대로 우리들이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 이 나라에는 자유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자유를 구가하게 되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의 나라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구체화한 이러한 규례와 법규들을 잘 지킴으로써만 이러한 하나님의 의와 평화 그리고 안식이 보장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립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우리들이 복종해야 되는데 그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은 신령한 법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아라. 근신하라. 경계하라. 또 서로 겸손하라. 서로 짐을 져라. 짐을 또 나누어 져라. 이런 말씀이 신약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모든 말씀들은 다 구약의 말씀들이 다 구체화된 말씀들이에요. 이런 진리는 다 하나로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이 하나님의 법은 또 교회의 법으로 구체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의 법 질서도 잘 우리들이 알고 지켜야 되는데 보통 신도들, 교인들이 교회의 법을 잘 몰라요. 교회의 헌법도 모릅니다. 교회를 어떻게 잘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다스려 나가야 할 것입니까? 장로교 정치 원리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장로교 정치 원리대로 하지를 않고 자기 멋대로 해나가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대로 흘러나가는 그러한 법 질서를 만들어내고 말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교황정치 잘못된 것입니다. 감독정치 잘못된 것입니다. 회중정치 잘못된 것입니다. 독립교회 잘못된 것입니다. 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장로교 법 질서에 따라서
잘 다스려 나가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와 또 규범에 따라서 교회가 이제 다스려 나가야 되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원리와 또한 예배 모범과 정치 모범에 따라서 교회가 다스려 나갈 때 교회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장로도 마음대로 못하고 교인들도 멋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법대로 십계명을 구체화하는데 양심을 따라서 그것을 성심껏 지키고, 똑같이 오늘날 교회도 주님의 법을 따라서 잘 지켜나가는 그런 일을 따라서 교회의 안정과 삶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또 사회적인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법, 도덕법을 잘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성찬 예식을 베풀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큰 은혜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 큰 은혜를 오늘날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 터 위에 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새 언약의 약속을 오늘날 우리들이 받고 그 실질을 누리며 또 언약되어진 약속의 실현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 예식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